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성취가 되어지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또 재물도 많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는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은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여기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있는 자란 말입니다. 또 명예를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부자, 다 부자 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삭개오가 행복했다라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권세를 지니고 부유했던 그가 무엇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근데 갑자기 삭개오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가 언제 즐거워한 적이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그의 생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했다는 것,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했다라는 이 말은 아무나 그런 사람에게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지, 마음속에 고독 있고 괴로움 있고 불만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는 행복했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삭개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즐거웠다, 기쁨이 있었다, 행복이 넘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충청도에서 같이 시집온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가 어찌나 말이 많든지 시어머니가 고쳐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얘야, 옛말에 며느리가 말이 많으면은 장이 쓰다고 한단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그런 벙어리 며느리를 얻으면 장맛이 꿀맛이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도 어이가 없는 이 시어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생선 타는 냄새가 나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생선 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또 하는 말이, 냅둬요. 집간 놈이 뜨거우면 돌아 눕겠지요. 이 며느리는 행복한 생활을 했을까요? 행복은 내가 무엇을 얻거나 차지하거나 성취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될 때 그를 통해서 행복이 내가 얻어진다는 겁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 영어를 보면요, 해피니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는데요, 이 단어는 본래 해픈이라고 하는 그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우연하게 일어나고 또 우연하게 돈이 벌리고 우연하게 성공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8가지 복을요. 인생에 있어서 8가지 행복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이 블레싱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블리드라고 하는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앵글로색슨족은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행복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이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은 내가 행복해지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인데, 행복이 오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은 그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오는 행복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넘치는 행복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브리서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앞절에 시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에녹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고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그랬고요, 또 본문 24절에서는요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가로질러 데려가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가로지르셨다, 그런 말로 쓰여 있는 겁니다. 죽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나누는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뭐라냐면 요단강을 건넌다라요. 여기에 이 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녹이란 말이에요. 에녹이 그 강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로질러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고 이전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그 에녹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행복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산처로 천국으로 옮기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에녹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요 기적과도 같아요. 너무나도 어려웠고 힘들고 혼란스럽습니다. 세계사를 펼쳐놓고 보고 뉴스를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나 사회나 정치사를 보더라도 무엇 하나 마음 편안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시국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그리고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생의 최고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에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 어떻게 우리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 가르치는데, 첫 번째가 뭐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믿음은 동행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동행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동행이라고 써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walk라고 써 있어요.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한다? 이것은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있어요. 서로 좋지를 않아요. 마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두 사람이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맞췄겠죠. 이 워크라는 것은 꾸준히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그만두고 어느 날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나 혼자 걸어요. 하나님은 오시든지 말든지 저 멀리 가시는지.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잠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함께 또 걸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동행이 아니에요. 이것이 에녹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동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뛰었다는 것이나 달리기 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꾸준히 걷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걷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질병이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사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걷는 거라고 그래요. 걸으라는 겁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씩이라도 걸으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뛴다고 해서 많이 뛴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아주 무서울 정도로 발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장병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속에 꼭 들어가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심전도 검사예요. 그만큼 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장이 좋지 않으면은요 걷는 것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헐렁벌떡하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심장을 더 자세히 검사하기 위해서 초음파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검사해야 할 우리 이 초음파 검사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아니까 영혼의 심장이 아니겠습니까? 내 이 영혼의 심장이 건강한가? 이거 건강해야 신앙생활을 쉬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심장이 좋지 않으면은요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기도 생활도 할 수가 없고 봉사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진단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꾸준히 걷는 그 에녹과 같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이 건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서두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 갔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 300년 끝날 때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모습하고 300년이 지난 후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난 후 그때의 모습이 똑같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걷기 때문에요 처음에 그 모습하고 마지막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마지막 끝난 그 모습하고는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볼 때는요 월등히 훨씬 달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더 미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더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 5년, 10년, 어느 분은 20년, 또 어떤 분은 30년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어느 분은 모태 쪽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꾸준히 워크하는 그 에녹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더 많이 향유하는 가운데서 더 건강한 사람으로,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삶 이후에 에녹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더 깊이 깨달았을 것이고 그의 완전하심을 더 풍성하게 향유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깊게 뿌리 박힌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요, 틀림없이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한 그에게 도대체 어떻게 불행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한 그에게 어떻게 도대체 우울하며 침울한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시편 23편 4절에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밀림의 제왕 사자, 그 사자와 내가 만약에 같이 길을 걷는다라고, 밀림 숲속을 걷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밀림 속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사자와 내가 함께 걷고 있다라고 하면은 두려울 것이 없죠. 왜? 다른 동물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그런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죄악이, 사탄, 마귀가, 슬픔이, 실패가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8절에서 말하기를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상 최고의 예술가로 손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요. 이는요, 예술적인 재능을 천부적으로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가 21살 되었을 때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었고요, 30세가 되기 전에 그 유명한 피에타와 다비드상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30대 초반에 교황 율리우스 2세로부터 시스티나 성당 천장의 벽화를 그리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바티칸의 작은 성당 천장에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기는 했지만은 그의 열정은 오직 조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교황의 요구에 마지못해서 그 명령에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넘어 창세기에 나오는 9가지 장면을 뽑아서 400명이 넘는 인물을 그려나갔습니다.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 항상 누운 채로 천장에 그림을 그려야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요, 시력을 잃어버렸고요, 기력도 크게 소진했습니다. 근데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400명이 넘는 위대한 인물들을 그리며 고통스러웠던 4년을 보내고 나니 마치 예레미야 선자가 늙고 지친 것 같았다. 이제 37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친구들은 이미 노인처럼 늙어버린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얼마나 수고를 했으면 그랬을까요?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심하게 신경을 썼던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리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두운 시스티나 성당 구석에는 아무도 보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미켈란젤로는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는 이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역작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림 그리게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린지 몰라요. 사람을 그리라고 해서 그려보면은 탄생된 것이 이티야. 근데 어느 날 중학교 다닐 때, 아마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미술 시간에 인물화를 그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학생을 교탁에 이렇게 앉아놓고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얼마나 난감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연필을 가지고 이제 대충 이제 잡아가지고 구도를 잡고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자, 이제 그림을 이제 어떻게 그릴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더니 제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막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림을, 워낙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러나 그냥 열심히 그렸습니다. 막 이렇게 그려 나갔더니 선생님이, 야, 이거 참 특이하고 멋지다. 넌 너무너무 이 그림을 잘 그렸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신이 났죠. 그래서 막 그렸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참 보고 계시더니 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림은 망쳤어요. 선생님이 옆에 계실 때는 내가 집중을 해서 그림을 아마 그려서 그런지 그때는 잘 내가 그렸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찬양을 하는 그 일 하나 하더라도 주님이 내 곁에서 계시는 내가 아무렇게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본질의 일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는 날 그는 창조주로부터 피하여 동산 나무 가운데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지나고 그리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실수를 합니까?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안돼 내가 오늘도 또 실수를 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러면 죄와 죄를 짓는 나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성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늘 거룩의 길을 가게 되고 성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생의 초점으로 맞추고 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인의 계보 에녹과 셋의 계보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말씀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인의 후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셋의 후손입니다. 가인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하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경건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잘 여러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 이 성경은 콕 집어서 에녹을 아담의 7대 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에녹을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콕 집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동시대에 같은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면이 바로 뭐냐면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나온 아담의 7대 손 에녹,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성경이 본문에 말씀하는 에녹이고, 다른 한 명은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나온 아담의 3대 손 에녹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가 누구냐면 가인이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셋의 계보를 통해서 아담에게서 나온 에녹은 경건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에녹이 바로 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아담에게서 나온 에녹은 불경건했습니다. 그는 마귀 에녹입니다. 그는 인본주의 에녹이에요. 가인의 후손으로 나온 이 에녹, 가인의 아들은 이 에녹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행한 걸 보고요,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고요, 아버지의 영, 배반의 영을 그도 닮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안에는요, 셋의 계보인 에녹도 있는 반면에 가인의 계보인 에녹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에녹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에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의 성을 쌓고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에녹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을 대비시키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그의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도 그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의사들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의사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죄인들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죄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범죄의 삶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마귀에게 변호사들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가정주부들이 있는데 그들은요, 한담하고 시시덕거리고 때로는 간음하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가정주부들이 있는데 그들은요,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대조를 보고 경건한 삶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녹이 살던 이 시대는 매우 악한 시대였습니다. 에녹은 홍수 바로 전에 살았는데 그 시대가 얼마나 죄가 악했는가 하는 것을요, 창세기 6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것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또 말씀하기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녹 시대에, 아담의 7대 손 에녹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불경건한 가운데 홀로 하나님과 경건하게 동행하며 걷고 있는 충성된 의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에녹입니다. 에녹의 나이 365세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장면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했어요. 에녹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냥 산채로 그를 들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에녹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얼마나 혼란을 느꼈을까를 기술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가족들이 에녹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에녹이 어디 있는가 막 찾아 나설 거 아니에요? 막 수색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위대한 전도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이 에녹이 어디에 갔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어디에 갔을까? 그들은 가인의 후손들 쪽에서 비열한 짓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다시 분이 의심을 했습니다. 에녹은 그들의 죄악에 맞서 의를 전파했거든요.
어쩌면 그들은 아벨처럼 살해당하고 땅속에 몰래 묻혀졌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은 에녹이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낙원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루터가 묻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재난과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삶보다 이 세상과 다른 그리고 더 좋은 생이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갑자기 데리고 가신 것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타락해서 이런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경건한 이런 사람을 이 세상에 더 이상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삶으로 내세에서 저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올리버 크로멜은요, 영국의 유명한 장군이자 정치가이며 또 수상까지 역임한 바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크로멜이 그의 가장 가까운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시골로 돌아가고 싶네. 이제부터는 나는 작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조용히 주님을 섬기고 싶어. 그의 부하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각하께서는 아주 충분히 능력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골로 떠나려고 하십니까? 이 일을 각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쟁을 하고 싸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떠나려고 하십니까? 그때 이 크로멜이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결코 환상을 쫓지 않네. 오직 주님의 뜻을 쫓고자 하네. 크로멜이 말하는 이 환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권력이나 존경받는 것, 돈, 이게 사람들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나는 환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환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에녹의 믿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자기들의 이름과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성을 쌓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타락한 시대 속에서 여기에 대표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그래서 성을 에녹이라고 지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성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성을 쌓여, 자기 부를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에녹의 문화예요. 가인의 후예의 문화예요. 그러나 아담의 칠조선 에녹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갔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을 치십시오. 빠르게 아닙니다. 갔다 말다 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주님과 걷는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해요. 주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거야말로 오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이 말씀을 굳게 담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새인교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